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는 중요하지 않은 게 사실 없죠. 모든 말씀 한 말씀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지금이 곧 마지막 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면서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과 마지막 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관시켜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이 한 2000여 년 동안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와 같은 경우가 없어요. 강대한 나라들도 강함을 유지하다가 얼마 가지 못하여서 다 무너져 버리는데 이스라엘은 연약하게 연약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흩어졌다가도 다시 1948년에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그 지금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때가 이미 마지막 때가 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언제 주님이 임할지, 언제 주님이 재림할지 지금 우리는 때를 자꾸 묻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때를 묻지만은 주님은 언제든지 지금 이제 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진 지도 벌써 좀 지나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언제 주께서 우리 앞에 딱 나타나서 그렇다고 또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안보의 무감증에 걸려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 무감각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나 그들이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태도,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더더욱 지금 그들에 의하여 조종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조롱하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고대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점점 식어지기도 하고 또 나태해져 가는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죠. 왜냐? 실제적으로 기간으로도 봐도 주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그 이야기를 한 그대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도 조롱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자신들조차도 이제 주님의 재림은 아직 나의 때가 아니라 앞으로 먼 앞으로의 미래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의 종교적인 것으로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믿지, 정말로 주님이 바로 임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 지금 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있고 언제든지 주께서 이제 세상의 종말을 선언하고 이 땅에 임하시면 그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도 그 악이 지금 창궐해 가고 있죠. 창궐해 가고 있고 정말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 참된 그 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이제 거짓에 대한 것들도 깊이 이렇게 많이 생각지 않아요. 그것을 모면만 하면은 위기만 모면하면은 괜찮은 걸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말들을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의가 바느치고 죄가 관영해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때가 다가왔고, 그럼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 있고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보다는 앞서 있었지만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징조와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복음서에서 그렇게 재림과 징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그 마지막 때에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깨어 있어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같이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4명의 제자들 그들만에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37절 한번 더 보세요. 37절 말씀 한번 보시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들이 물어서 대답을 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거기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셨듯이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언제, 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종말의 때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분이 한 분이죠. 오직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모른대요. 보실까요? 저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인데 그 때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임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임하실 때에 그 임하시는 것들을 놓칠 가능성들이 많아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시대에 지금 어느 시대 가운데 지금 젖어 있고 우리가 흘러가고 있고 내가 지금 처한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는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갖추고만 있으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때, 그때 맞춰서 내가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은 사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문제가 없죠. 지금 오신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나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셔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내일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오늘 이 말씀에서 여기서부터 쭉 뒤에 나가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종말의 징조, 그리고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 우리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주님을 이 땅에 심판주로 보내시고 또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시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또 그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자세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그것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임하게 됐을 때 3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이제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30절을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 시대 안에 그 당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 시대가 다 가기 전에, 그렇죠?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때는 우리 시대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건 조금 이제 번역상의 문제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시대 안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 그 징조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징조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바로 종말이 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은 그런 말들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이 주어진 건데, 이렇게 좀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왜 주님이 그럼 그 시대에 주께서 임하신다고 하신 모든 일들이 이런 마지막 징조들이 다 일어난다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반드시 바로 주님이 여기서 쭉 얘기하시는 것도 이처럼 그 징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 일어날 때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게 되어져서 그 유혹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 등등이 나타나서 만약에 너희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은 정말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분별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 분별한 그 기본 기초 위에 우리가 서서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은 그릇된 것이고 이것은 적그리스도고 이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날 그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그걸 알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초림으로 임하셨을 때 왜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때를 잘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잘 분별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주님이 오실 때에도 그 오심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노아의 때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때를 잘 보시면은 우리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징조들,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당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 기미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깨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내리실 거다 해서 자기들은 방주를 짓는 데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100년, 120년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그 방주를 완성하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별되지 아니하니 아무리 노아가 지금 방주를 예비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어도 그것을 저들은 분별해낼 수도 없고 가까이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롯의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에 대해서 이미 선사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사위될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지만은 그들은 지금 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너무도 쾌락의 시대에 살고 있고 너무도 즐거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그들이 대비해야 했더라면 이런 메시지가 들려올 때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은 순종하고 움직여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징조의 모습들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은 보여주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려져 있고 그들의 시기로 또 그들의 욕심으로 그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리워져 있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들이 하나도 그들의 마음에 와서 그들을 깨우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우리가 걸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존중히 여길 수 있겠어요? 의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의를 지켜 나갈 수 있고, 공의에 대한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공의를 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그런 가치를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여기고 살아간다면은 결코 그들에게서 공의와 정의를 기대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거룩함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기본 자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마지막 때에 그 주인이 오실 때에도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초림하셨을 때는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여 초청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르짖는데, 사람들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지금 이제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요. 이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알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지옥에 갈 일들을 행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지옥을 믿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일 때만 사람들 앞에서 충성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참 신앙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물어가면서 살아간다면은 사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막 어려운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중적인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괴리들이 일어나며 신앙의 괴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요. 4번이나 지금 나오죠. 33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34절, 35절, 그리고 37절 이렇게 해서 계속 나와요. 깨어있으래요. 언제 주인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있으라는 거죠. 주인이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들, 맡은 사람들, 사물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문지기나 사물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준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그분이 없는 동안에 그 집안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삶을 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내 사고대로, 내 자아의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을 묻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갔을 때에 한 여인이 그 잔치집에 들어와요. 근데 이 여인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도 다 아실 텐데 저 여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두고 본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인에 대해서 힐난합니다. 저가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부은 향유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준다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런 많은 되는데 그것을 다 허비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보는 눈과 주님이 바라보는 눈은 한 여인을 놓고 바라보는데 달라요. 주님은 이 여인이 참으로 거룩한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행한 여인이에요. 누구보다도 칭찬받을 여인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들어올 때 나에게 행하여 할 그런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아니했고 그런데도 이 여인은 나의 미래의 장례까지도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섰을까요? 한 일은 똑같은 일인데 사람들은 그를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을 하는 거죠. 이 여인은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산 거예요. 얼마나 귀중해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그 여인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대신 대변해 주시는 일들을 행하시죠. 정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값진 향유, 옥합,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깨어뜨리며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와 같은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 여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님이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사물을 맡겼고 또한 깨어있어서 잘 준비하여서 주인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보기를 원하고 삶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게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죠. 주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래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면은 실제 이제 육신적으로 만약에 깨어있다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언제 온다면은 맞이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호련히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임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주신 말씀, 주님 주신 사명 따라서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호련히 주님이 오셔도 항상 맞이할 수 있고
청지기의 사물을 성실하게 준행한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오든 문제 없어요. 항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시험이 언제 와도 갑작스럽게 시험을 본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준비한 대로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 때쯤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다 해서 그때 그래도 준비를 했더라면은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잘 준비할 텐데 평상시에 갑자기 시험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그 중간과 기말 그때 맞춰서 그 앞에 한 주 전이나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마지막 때다.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자기에게 맡긴 일들을 청지기에 진정한 사물을 잘 감당하는 자요, 맡긴 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잘 이루어가는 자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가? 뭐 한 예로 아까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얘기했지만은 앞에서도 쭉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허둥대어지고 또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보시면은 너희들이 마지막 징조가 일어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때 너희들은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주의하라는 거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이고 또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지 않아야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포기하게 되어지죠. 많은 환란이 일어나니까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사람들 여러 가지 뭐 잡아주는 일들도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때가 지금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요때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내면 주님의 재림이 임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함께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알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그러한 때가 와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것들도 바로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심정으로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고난들, 환난들, 핍박들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섰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그 초대교회 때가 아니라 지금도 과정 속에서 왔던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그와 같은 자세로 서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 끝까지는 우리의 생명 내놓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일 때 그 종이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으면 나의 삶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죠. 그게 바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잠시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할 때에
우리는 깨어 있는 자로 인정받게 되어질 거예요. 환란이 오게 되어지면 그 환란을 피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육신이 피곤했던 제자들, 그들은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들은 그로 인하여 결국에 시험에 넘어가잖아요. 어려움이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거기서 그래도 좀 지켜보자가 하다가 베드로조차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평안할 때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참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그냥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 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이 오면은 무너질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한탄의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주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편안할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로서 서서 주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서의 짧게 끝나지는 그런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영혼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을 때 반드시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파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더욱더 환난이 우리를 견고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준비된 믿음, 또 예비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 올 때마다 더욱더 주님 품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로 삼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병동 집사님 이번 금요일 날 다시 7차 항암 치료 받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